가끔 말씀드리지만 제 설교가 뭐 쉽거나 재미있거나 뭐 짧거나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특히 오늘 같이 한 절 말씀에서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설교를 할 때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확히 또 바르게 이해해야 될 그러한 부분을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도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마룻바닥에서 예배 드렸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요즘은 거의 없지만은 지금도 이제 교육관이나 이런 데 가면 시골이나 저쪽에 가면 새벽 예배 같은 데 가보면 여전히 방석 깔고 예배 드리는 그러한 교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전에 그렇게 바닥에서 예배 드릴 때 방석 문제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 방석을 놓자고 하자 보수적인 교인들이 반대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그깟 1시간을 못 참아서 그 딱딱하고 불편하다고 방석 놓자고 그러냐, 그냥 예배 드리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방석이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의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의자를 놓자고 하니까 또 보수적인 교인들이 아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지 어떻게 의자 안에 앉아서 등 대고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당 안에 이제 의자가 들어오는데도 이게 상당히 좀 시간이 걸렸고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뭐 가장 좋고 편한 의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런 시대가 이제 됐던 거죠.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싸울 문제를 가지고 싸우자 하는 거죠. 교회 안에 방석 가지고 싸우고 의자 들여오는 문제를 가지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게 본질이냐 치고받고 싸우면 되느냐 하는 거죠. 이게 싸울 문제가 전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도 같은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신앙의 행태를 보였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실제로 뭐 한 2000규빗 하니까 한 900m라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900m 밖에 걸어가면 안 된다, 901m 걸어가면 이게 이제 죄다, 이렇게 이제 정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논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시비를 걸었습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병을 고쳤다.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거 일하는 것이다. 그거 잘못했다라고 예수님을 비난을 했던 거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더니 자기가 누워있었던 거적대기를 들고 갑니다. 가는데 바리새인들 그거 보고 거적대기 들고 움직였다고, 주일날 물건 옮겼다고, 이거 죄가 된다고,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정신이 빠진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잘 알고 외우고 줄줄줄줄 구약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됐다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치유, 회복, 사랑, 쉼, 이게 안식일의 본질인데 이 본질은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일했다라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고,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대다수의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 설교를 듣고 서 있는 무리들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부심만 있었지, 자신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 후손으로 불러준 하나님의 의도는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을 줬는지, 왜 성전을 주셨는지, 왜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명령하셨는지, 이 하나님의 뜻에는 무지한 채 그냥 그 형식만 붙잡고 남아있는 사람들, 경건 생활을 하느라고 하는 외식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주님 시대 사람들, 또 이 스데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할례의 문제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할례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고 그 의도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
전부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왜 줬는지 모르는 채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이것을 스데반이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7장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 할례의 약속을 주셨다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자 그 언약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조상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할례고 하나는 언약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포경수술로 불리는 남성 생식기의 끝부분을 덮고 있는 표피를 인위적으로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할례 의식은 아브라함 당시 고대 근동 나라들에는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근동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도 다 하고 있었죠. 건강을 위해서 또 정결을 위한 풍습으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그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표시로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창세기 17장에서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은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은 약속, 계약 이것들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의 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해서 어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 약속이죠. 그리고 그 어기지 않을 내용도 약속이고 내가 이것을 뭐 언제까지 꼭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냥 친구 사이의 약속은 다 지켜야죠. 근데 이제 어길 수도 있고 법적인 구속력을 안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집을 계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이제 양쪽 당사자가 계약을 하고 법적인 문제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되지만은 일반적인 약속에는 그러한 구속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언약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두 상대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노아,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렇게 됩니다. 언약은 두 당사자가 지켜야 될 계약이지만 사실상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언약 약속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다릅니다. 언약은 우리한테 무겁지가 않아요. 무거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쌍방이 합의해야 되는데 언약은 우리의 의도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당사자가 꼭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그런데 이것을 보면 잘 뜯어보면 이 은혜인 거예요. 지키면 지킬수록 은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되는 거죠.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무조건 믿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성경 역사를 쭉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과 여러 차례 언약을 맺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선악과 언약입니다. 이걸 가지고 행위 언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서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만약에 너희 두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언약입니다. 거기 쌍방이 있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있죠. 아담과 하와의 말소리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건 분명히 언약입니다. 계약이 성립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어겼죠. 그 다음 언약, 두 번째 언약이 창세기 9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노아와 그 후손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인데 이것을 가지고 무지개 언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인간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싹 쓸어서 물로 한번 청소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정말로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물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홍수가 그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 밖으로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봐라. 저 무지개가 있지. 내가 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것을 나도 생각하고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언약, 이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노아 이후 세대의 사람들도 역시나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잘 안 지키고 깨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하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물로 한번 심판 받고 나니까 야, 하나님이 또다시 물로 심판하면 이거 큰일이다. 이제 우리 힘으로 한번 이 물 난리를 버텨보자.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움직이다가 신할 평지라고 하는 곳에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높이 높이 쌓죠. 그 쌓은 탑이 바로 바벨탑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인생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쉽게 어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번번이 하나님과의 약속, 이 언약을 믿지 않았고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언약 파기자들, 약속 불이행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저 정도 같으면 그냥 버리셔도 될 법한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향한 사랑을, 짝사랑을 거두지 못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작업을 또 하는 거죠. 무슨 작업입니까? 언약 주는 작업.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있어서 그들과 선악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노아를 통하여 그 가족들과 노아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또다시 이제 인간의 대표를 세워가지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와 다시 언약을 세우기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작정하신 것이죠. 언약의 대표자로 그냥 우상을 섬기고 있던, 달신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야, 그 땅 너무 우상이 많다. 거기는 안 되겠다. 나와라. 하고 불러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총 5번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5번 걸쳐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는 가나안 땅을 자손에게 주겠다. 또 하나는 너희 자손이 아주 많아지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너희 자손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이 3가지 큰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 이것이 어떤 언약인가?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 언약.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며 사랑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을 때부터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에요. 참 그 사람의 신앙도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나온 그 신앙도 정말로 높고 대단하죠.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좀 우리가 실망할 만한 그러한 부분들도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와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그 땅에 내려왔죠. 세겜 근처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좀 있다가 남방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이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드니까 낼름 옆에 동네로 옮기는 거죠. 그게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옮기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인데 아이고 여기 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여기 있어야지, 이 생각을 못하고 아이고 불편하다, 아이고 흉년 들었네, 먹고 살기 힘들어지네 하면서 애굽으로 옮기는 그러한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무슨 약속을 받았습니까? 75세에 아들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받았죠.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애가 안 생깁니다. 사라에게.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지? 좋다. 그러면 이 방법을 쓰자라고 하면서 자기 집에서 키우고 있는 종이 있습니다.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죠. 이 종을 가지고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래, 얘 신실하고 똑똑하고 내 말도 잘 듣고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 삼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아니라고 했지 않느냐, 너 씨를 통해서 줄 사람을 세울 거야,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나는데 또 한 해, 두 해 지납니다. 그때로부터.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또 기다리지 못하고 부인하고 같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지? 자식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약속은 했는데 안 주고 벌써 이게 몇 년째입니까? 하면서 75세의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86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하고 얘기를 하게, 그러면 당신이 내 종, 내 여종, 몸종 하갈하고 동침해서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로 우리의 후손을 삼읍시다. 그렇게 이제 둘이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때는 좀 섭섭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나타납니다.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86세의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13년 침묵하시다가 나타나셔서 할례 언약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여기 저 앞에로 넘어가셔서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그 다음에 그 밑에 나가서는 이따가 또 읽을 테니까 거기다 놔두시고 창세기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는 아브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처음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죠. 이것은 결국 나는 너희 인간들과 다른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99세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나를 못 믿느냐.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만들고 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자연 법칙 거슬러서라도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 사실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자신들의 몸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보면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이미 됐으니까 안 믿고 자꾸 딴짓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엘샤다이야. 왜 나를 안 믿어? 왜 나를 못 믿어? 왜 인간적인 자꾸 잔머리를 쓰니? 라고 그렇게 책망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믿고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동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1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선택받은 사람답게 내 약속을 받은 사람답게 나와 언약을 맺은 사람답게 좀 살아라 제발 하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이제 내년 이맘때쯤 내가 너한테 아들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때는 참 믿음이 있는데 참 여전히 보기에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작업을 하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약속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시는가?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름을.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브람이었죠.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람이 이 이름을 가지고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열국의 아버지. 그 다음에 사라도 원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사레는 공주죠. 공주라고 하는 좋은 이름이죠. 사레. 근데 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바꿔주십니다. 사라로. 사라는 뭡니까? 민족들의 아버지. 여러 민족들의 어머니.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자식이 없으면 붙일 수 없는 이름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이 불릴 때마다 또 사라는 자기 이름을 누가 부를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혹은 자기가 만약에 누구를 만났을 때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 이름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소개해야 되고, 누가 자기 집에 종들이 부르고 할 때 아브라함님, 아브라함님 부를 때마다 나는 열국의 아버지, 나는 열국의 아버지. 사라 부를 때마다 민족들의 어머니, 민족들의 어머니, 이런 이름을 들을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이 작업을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도 들려주지만, 집안의 어려움이나 환경적인 문제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 일을 지금도 그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 믿음을 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할례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 의식을 행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로 삼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펴놓은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으세요. 9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가장들인 남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하는 것처럼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약속의 상징을 아예 그 몸에다가 만들어주면서 제발 나와의 약속을 잊지 말고 믿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남자들이 자신의 신체의 중요한 부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장치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까지 믿도록 하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이제 아브라함 부부가 그 하나님의 약속, 100세와 90세가 된 자신들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믿게 됐을까요? 물론 이때는 지금 99살, 89살 이때죠. 이 약속을 받고도 여전히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두 부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과 18장을 보면 이들 부부는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웃습니다. 웃죠. 이 웃는 게 뭡니까? 비웃은 거죠. 아이고, 내 몸이 어떤 몸인데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웃었고 이삭도 웃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내년에 자식이 태어나면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붙여라. 이삭이 뭡니까? 웃음이 아니 웃음. 너 웃었지? 너희 둘 다 웃었지? 좋아. 애 이름 이삭으로 붙여. 웃음. 물론 이 웃으면 좋은 웃음이죠. 그 가정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웃을 일이 많이 생겼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그 노 부부에게 남은 생에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님이신 아브라함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생긴 거예요. 처음 거기서부터 너무너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자라기를 기다리시면서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참아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연약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갔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되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약속들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나가시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의 생각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모습을 우리는 여기 창세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꼭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결국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떤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이 너무너무 없기 때문에 보여줘야만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길 것 같아서 그들에게 그러한 이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흔적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과 저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다라고 하면 믿으셔야 됩니다. 당장 내 눈앞에 성경하고 다른 일이 벌어지고 나타난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은 바로 성경 중심의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할례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좀 정확히 봐야 됩니다. 스데반이 지금 자기 생명이 달린 재판을 받으면서 왜 여기 사도행전에서 8절에서 7장 8절에서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며 왜 할례 언약 이야기를 꺼내는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만 그냥 선포하면 되는데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신문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할례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너무너무 이 사람들은 무지한 거예요. 많이 안다고 하는데 껍데기는 있는데 형식이 없는 거예요. 성전은 붙잡고 있고 거기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면서도 그 의미를 모릅니다. 율법은 줄줄 외우는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형식만 남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몸에 다 할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 할례의 의미가 뭔지, 이제 그 본질을, 진짜가 뭔지를 스데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특별히 선택하여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민족을 지금 만들고 계신 거죠. 새로운 민족,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받으라고 하는 할례를 받는 민족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 거예요. 물론 다른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만 그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 받는 남자의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주게 해서 그 아이가 자라게 하고 그 아이가 또 나중에 자식 낳고 또 그 아이가 행하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만드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할례라고 하는 이 언약을 통하여 그 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민족하고 구별된 할례 받은 민족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사람들을 숫자를 점점 늘려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방편이 바로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 나라 백성은 세상 나라 사람들과 달리 살 수밖에 없는, 달리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할례 받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가나안 땅을 주실 것과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과 세상 만민들이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라는 것이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의 궁극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가나안 땅인 영원한 천국을 그들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나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그 영원한 천국에 나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0여 장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리라가 아니고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까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내가 책임지고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핵심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과 거기에 대한 자랑, 자기들만 할례를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부심, 이것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모른 채 그냥 그 형식만 가지고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스데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바로 스데반 시대의 사람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다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이 스데반을 비롯한 제자들을 잡아서 처벌하고자 했던 사람들, 지금도 그래서 처벌하는 그 신문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가 여기 아닙니까? 그래서 스데반은 그러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할례 언약을 상기시키고 그들이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 줄 알고 그 할례 언약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확히 알고 깊이 받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 가나안인 천국을 향해서 영적인 순례의 행진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표가 요구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표가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가족 내에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표가 있어야만 합니다. 표가 있어야 됩니다. 표가. 그 표가 뭡니까? 그 표가 구약 시대에는 할례였고 신약 이후 시대에는 그것이 바로 세례로 대체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항상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의 근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 말씀이 정확하게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 사이의 연관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육체의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표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및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할례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가 더 이상 없어지게 된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직 성령 안에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할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마음의 할례라고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의 할례는 오늘날 모든 신자들, 남자 성도, 여자 성도 전부 다 마음의 할례는 다 받는 거죠. 마음의 할례는 마음 가죽을 베는 것으로서 마음의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잘라내는 거예요. 마음의 본질적인 변화.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회심이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은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 가죽을 베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몸의 가죽을 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는 할례가 여호와께 속하는 선민의 선택받은 백성의 일원이 되었음을 알리는 외적인 표시였던 것처럼 오늘날 물세례는 성도가 공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을 알린 공식적인 외적인 표시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두 분도 교회의 이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 세례 받음을 통하여 교회의 분명한 회원이 되는 자격과 표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물세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한에서 의미가 있었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것은 의미 없는 육체의 흔적이 그칠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전부 다 할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에 받은 할례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가 아니라 하는 거죠. 할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광야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면 전부 다 버림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육체의 할례 가지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례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불순종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며 무할례자인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면 그 사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믿음의 가정에 속해 있다라고 하거나 유아 세례 받은 것을 자랑한다든지 몇 대째 예수를 믿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언제 몇십 년 전에 세례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얼마나 행했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우리 중에는 그럴 사람 없지만 구원의 근거로 절대로 삼지 마시기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못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나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증표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죄를 잘라버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며 내 입술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 따라 살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게 고백을 하고 결단하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실수 잘합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야죠. 회개해야죠. 주님 말씀 붙들어야죠. 마음의 할례 진짜로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 물세례로 대체됐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불세례입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마음이 속으로 하나님 앞에 회심해야 되는 거죠. 회심한 사람은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회심한 사람 넘어질 수 있지만 실수할 수 있지만 정말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로 결단한 사람은 결코 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두 번 주일 예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치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이렇게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들만이 훗날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교회에서 문제 일으킬 필요 전혀 없습니다. 본질을 붙드셔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타협할 수 있습니다.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목회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웬만한 거 진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으면 그냥 다 허용하시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본질은 타협하거나 변형시키거나 놓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혼자서 약속을 세우시고 그 약속을 혼자서 다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당신이 약속하고 당신이 다 지킵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 신약에 그것을 세례로 바꾸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받으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 언약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좋으라고 하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할례는 구별의 상징입니다. 구별입니다. 표입니다. 구별의 표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는 표가 할례입니다. 세례가 바로 새로운 민족을 만드는 표입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 정회원이 되며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될 사람 아닙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례받은 사람들,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들, 새로운 민족입니다. 똑같습니다. 한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른 민족입니다.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육신의 할례로는 불충분합니다. 마음의 할례 받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짐하고 그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일마다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주일날 설교 듣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일부터 또 한 주간이 열리는데 또 타협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흔들릴 수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그때마다 날 붙잡아 주세요. 좀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주님 말씀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소원하면서 결단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 세례로는 불충분합니다. 불세례가 필요합니다.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믿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안 믿어지면 그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누구라도
물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바로 안 믿어주고 불신자처럼 사는 분들이 계시면 회심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회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에게 물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회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시 저에게 물세례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심하면 됩니다. 고치면 됩니다. 다시 예수 잘 믿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든든하게 서서 믿음의 길을, 믿음의 순례 행진을 계속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회심하셔야 됩니다. 그 무엇을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회심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위한 수고와 희생과 섬김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거 행하였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간다 하는 것입니다. 회심하시기 바랍니다. 회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혼이 다 살아나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답게 사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